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분을 보니까요, 우리 현주 목자님께서 인도에서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마 인도는 이른 아침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곳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지난주에 한 차례 비가 오던 이후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걸리지 않으시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워진 날씨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에 저도요 며칠 전에 이불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더위가 많아서 보시는 것처럼 땀도 지금 많이 흘리잖아요. 더위가 심해서 이불을 덮지 않는데 이불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뭐 인조이긴 하지만 양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포근한 이불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하늘을 위한 따뜻한 아이템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아기 신발을 찾다 보니까요, 이런 어그라는 이 회사, 유명한 회사인데요, 양털로 만드는 신발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입니다. 비록 저는 가짜 양털을 덮지만 딸에게는 진짜 양털을 신겨줄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제가 지난주에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한 광고가 나왔습니다. 양모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 광고였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결국에는 양모로. 아무리 뛰어난 옷감들이 많이 만들어져도 결국에 가장 좋은 옷감은 양모더라. 이런 이제 멘트를 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 실생활과 가까이 양이 활용되는 것 같지만 사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양을 주변에서 보기가 힘듭니다. 양을 주변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을 구경 가는 게 관광 상품이 될 정도예요. 여러분 특히 유명한 이 대관령, 강원도 대관령 가시면 양떼 목장이 있는 거 아시죠? 저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갔던, 일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저도 엄청 화려하게 옷을 입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양떼를 볼 수 없고 또 목축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 우리에게는 바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들의 일상에는 늘 양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목축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목자와 양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그 사람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에겐 낯설지만 그들에겐 익숙한 이 이야기를요,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수요일까지 우리가 함께 살폈던 말씀, 이 실로암의 기적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몇몇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안식일을 어겼어 라고 죄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이 영적으로 눈먼 사람들, 그들을 깨우쳐주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를 더 짚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I am, 나는 땡땡땡이다, 한글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나는 땡땡땡이다, 우리 옛날에 저거 설교 들었던 내용인데 아마 기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총 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고 에임에 관한 설명이요, 우리 묵상집 앞쪽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7개나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에 무려 2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에고 에이미 하면서 나를 표현하시는데, 하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고 하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 목자. 여러분,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영상 자료를 좀 함께 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So how do people go to heaven? Well, in answering this very important question, Jesus spoke figuratively about one of these, a sheep pen. So a sheep pen is made up of these stone walls that come together and form a narrow opening. So before evening sets in, the shepherd gets his flock into the protection of a sheep pen, and then he himself serves as the gate to a sheep by sitting or laying in this narrow opening so that nothing can get in and nothing can get out without going through the shepherd. 보시는 것처럼 돌담에 둘러싸인 그 안에 양들이 들어가 있고 그 좁은 입구를 목자가 지키고 서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베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지역의 옛날 목축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동 지역에는요, 이 넓은 목초지가 많지 않습니다. 또 만약 그런 목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정착해서 양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그 양들이 계속 풀을 뜯으면 거기가 이제 황량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목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양떼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려면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잘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목초지 근처에 이런 튼튼한 우리담 여러 개를 만들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는 여러 유목민들이 함께 그냥 그 우리를 같이 사용했던 거예요. 오늘 이쪽에 왔을 때 여기다가 보관해야겠다. 밤에는 여기다 보관해야겠다. 그리고 돌담 사이에 있는 그 작은 틈, 그 입구에 목자가 자기 몸을 집어넣고서 스스로 양의 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양의 문, 선한 목자, 우리가 보기엔 2가지 비유 같지만 사실 이런 모든 맥락을 아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 가지로 들립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는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 목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내용은요, 10장 1절부터 쭉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실 우리가 오늘 1절부터 함께 쭉 살폈어야 되는데 본문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저희가 1절에서 6절은 생략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에 이어지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이것도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이 부릅니다. One more time.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죠. 또 다른 사람이 시도해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시도합니다. 다시 목자가 시도를 합니다. 양들이 고개를 Look at 들죠. them. Look at them. 울기 시작합니다.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목자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Oh my God. This is right first. Oh my God. This is amazing. One more. You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Oh my God. 네, 신기하죠. 이게요. 지금은 우리가 한 양떼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양떼가 섞여 있어도 자기 주인의 목소리만 듣고 그 양들이 온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아니면 그 다른 양들은요, 다른 무리에 속한 양들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자기 목자가 부를 때만 양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양에 관한 목자와 양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러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하려고 왔다. 자, 이 여기까지 10절까지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으로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담을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담을 넘는 사람.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주인이겠죠. 담을 넘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담을 몰래 넘어서 무엇을 하죠? 막 들어왔어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이 집에 우유가 부족하구나. 내가 가서 우유를 채워줘야겠다. 여러분 이런 도둑이 있습니까? 도둑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둑은요 그 집에서 무언가를 훔쳐서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도둑에게서 1순위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뺏어서라도 죽여서라도 파괴해서라도 얻어야 하는 게 도둑입니다. 안식일에 평생 눈 멀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먼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비록 내가 이 사람 눈을 뜨게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 사람이 눈 뜬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교의 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 사람을 꾸짖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자신의 규칙,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양의 문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눈먼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면 자기가 공격받을 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아시면서 그 일을 하셨어요. 왜요? 그분이 도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채우기를 원하시는 양의 문,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밤이 되면 양의 문이 됩니다. 그렇게 돌담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을 자기의 몸으로 막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들은 이 목자를 통과해서 이 돌담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판의 밤은 무섭습니다. 굶주린 늑대나 이리가요, 양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방이 뻥 뚫린 들판에서 양이 밤을 맞이한다? 이것은 죽기를 각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양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사나운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봤던 영상에서 설명하듯이 양 우리의 이 좁은 틈 안에 목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좁은 틈, 목자를 지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이리떼가 공격해 온다 해도 목자가 그 앞에서 막대기로 물리쳐 주는 것이죠. 목자를 지나서 이 요리 안으로 들어간 양은 말 그대로 구원을 얻은 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유대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 사실에 빗대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는다. 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양의 문 되십니다. 예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있어야 우리가 안전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의 땅에는 풀이 무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도요, 목초지가 된다 할지라도 풀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이 유대 사람들이 목축을 해본 경험상 이 우리 안에 양떼를 보호하게 넣었더라도 낮이 되면 다시 그 우리 안에서 빼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풀이 가득한 들판으로 이 양들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문을 나갈 때요, 양들이 알아서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영상처럼 목자가 쫙 불러주면은 아, 우리가 나갈 때구나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 나섭니다. 목자는 이렇게 양의 생명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넘치는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합니다. 날이 밝으면 목자는 지난 밤에 우리에서 잘 잔 양들을 부릅니다. 자기 양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처럼 딱 따라 나갑니다. 여러 무리의 양들이 섞여 있어도 자기 주인의 음성만 딱 들으면서 딱 그 양들이 따라 나갑니다. 이제 주인을 따라서 맛있는 아침밥을 먹으러 가면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밖에는요, 지난밤에 사냥에 실패한 굶주린 맹수들이 남아있곤 했습니다. 맹수들은 대개 캄캄한 밤을 틈타 사냥하지만 사냥에 실패하여 굶주려 있는 맹수는요, 밤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수들은 낮에도 양떼를 향해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갑작스레 이리가 공격하면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이리와 싸웁니다. 이 양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양을 위해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양이 자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삭군, 쉽게 말해서 알바생은요, 그 이리떼를 보고 도망갑니다. 양을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죠.
근데 아무리 목자라고 해도 어떻게 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어주면서까지 지켜내겠습니까? 솔직히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기엔 잘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정말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럼 지금 이 말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이냐?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위해서 이 사울 왕 앞에서 자기의 그 허락을 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 순간 다윗이 말을 지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 그렇게까지 해서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없죠. 또 지금 자기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왕에게 진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윗이 정말 이렇게 행하였던 경험이 있다라고 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사자나 곰과 맞서서 싸울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 양 한 마리는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양 한 마리의 가치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양은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양은 젖을 통하여 또 고기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줬고,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양모를 제공해줘서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품들, 생필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모로 양은 가족의 생활을 돕는 중요한 자산이었던 것이죠. 당시의 어린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맡아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들이 우리 아버지의 가족의 생계에 달려있다라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자가 이 책임감이 있으면 이렇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 우리를 양으로 여기시며 자기를 내어주신 것은 단순히 책임감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목자로서 자기 양을 알고 그 양들도 자기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아는 그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너희와 나의 알미 아버지와 나의 암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저희 MZ세대의 유부남들 사이에서는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허락을 받고 물건을 사는 것보다 물건을 먼저 사고 나서 용서를 구하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저도 가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그런 물건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몰래 물건을 구매하고 나면요,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제 눈빛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 찰나에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얘기합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 아무도 제 그런 눈빛을 읽지 못해요. 그러나 아내는 그 눈빛을 읽습니다. 물론 이런 눈빛만 읽는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약간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잘 캐치하고 저를 잘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깊은 알미예요. 저 사람의 작은 무엇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깊은 알은요,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 마음과 자세로 대할 때,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이 깊은 알미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안다. 너희도 나를 안다. 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은 다윗과 같은 책임감 그 이상의 것, 양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유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 나중에 집에 가서 아니면 주보를 지금 한번 펼쳐서 보시길 바랍니다. 15절과 17절 사이에요. 사실 이 16절은 크게 필요는 없어 보이는 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16절을 빼고 15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16절 없이 읽으면요 15절과 17절은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이런 생뚱맞은 내용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지막에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7절을 살펴보면요, 이 17절 말씀이 조금 뭔가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치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무슨 이 사랑이 좀 조건적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이 다음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목숨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 놓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예수님이 목숨 빼앗기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히셔서 이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하심과 예수님의 순종하심 아래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명령은 어떤 것이죠? 명령은 그 명령을 내리는 분의 강력한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것 좀 해줄래요? 이렇게 해줄래요? 이런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에요. 이런 부탁과 권유에도 말하는 사람의 뜻이 담겨있긴 하지만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그 강렬한 의지, 강렬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여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거부할 수 없는 강렬한 뜻, 우리를 향한 변하지 않는 그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을 깊은 알미 있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말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순종 이전에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종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진실한 사랑 관계 안에 계셨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물로서 완전한 순종, 십자가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굴복시키고자 하셨다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복종시키는 게 가능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로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셔서 우리도 스스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마치 이 연인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한쪽에서 먼저 사랑 고백을 하듯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해 주신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셨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셨구나.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마음으로 느낄 때 비로소 16절의 말씀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실은 오늘날에도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라는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사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다른 민족은 버리셨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모습을 다른 민족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민족들도 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이지요. 그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방 사람들, 우리는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았던 양들과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양들도 끌어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이스라엘 안에 이미 불려진 양들과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지만 그 우리 밖에서 불려질 양들을 이해하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서 이 이야기를 이 시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해 봅니다. 그럼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오늘이라는 같은 시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는 무리에 든 양으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 관계처럼 나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목자이신 이 양이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양을 향해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보셨던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그 영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잘 보시면요, 양떼들이요, 다른 사람이 부를 때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매 소리 내지도 않아요. 고개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부르기 시작하면 고개를 탁 들고 매 하면서 응답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를 부르는 목자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목자를 향해 응답하는 매 하는 소리가 주변에 있는 양들에게도 들리기 마련이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양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부르는 이 찬양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길거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찬양 소리가 아직 우리 안에 들지 못한 양들에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 나를 찾고 있구나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 오래된 멘트이지만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그래도 이런 멘트를 쓰셨을 것 같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소. 여러분, 연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온갖 허풍을 다 부립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허풍이 없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자기 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자기의 목숨을 자기 양들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목자로 모시기로 결심하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선한 목자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내가 알아서 내가 주도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늘 불안하고 피곤하고 곤고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이끌어줄 목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평안히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그 앞길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자가 계시다고 해서 꽃길만 걷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 목자는 나를 오르막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자갈밭길로 인도할 수 있고 가시밭이 있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골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목자로 삼는 분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이 험한 길 끝에는 반드시 이 선한 분이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고 공고하지 않고 또한 우리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를 모시고 산 삶이 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이죠. 이게 지금 내 목자가 부르시는 소리구나. 이게 지금 내 목자가 인도하고 있는 소리구나.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홀립니다. 이것도 저것도 진짜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한 가지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무엇으로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것, 그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목자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신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 십자가를 통하여 정말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고 또 그 음성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말씀과 기도 생활을 꾸준히 주님 앞에서 성실히 행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